우리가 이제 과거에 만화 영화나 또는 영화를 보면 아무리 부자여도 한 방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40,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보물섬이라는 만화, 보물섬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물 지도를 찾았고 그 보물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곳에 가면 과거에 해적들이 숨겨놨던 보물들을 찾을 수 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번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개념이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재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갖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를 쌓으려고 해도 한 방에 큰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한 방에. 그 한 방에 얻는 방법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한 방에 임합니다. 보물섬 지도를 찾으면 한 방에 부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이건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 갖고는 이게 지혜인지 지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가장 큰 보물지도 하나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다녀갔던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과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과 겹쳐 있는 그 시기에 겹쳐서 그 에베소서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19장은 에베소서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몇 절, 18, 19절, 2절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다면 19장은 전체에 걸쳐서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행했던 그 사건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하는 지역이었냐면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의 여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여신에 대한 그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은색장들이 그 가운데서 존재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사면 너희들에게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더군다나 아데미 그 신은 여신이었기 때문에 뭘 상징하냐면 다산을 상징을 해요. 다산을 상징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성적 타락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신 주변에는 이 창녀촌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창녀들과 함께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의 말보다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 이 성전 하나 사봐.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그 여신이 줄 거야. 너희에게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게 해서 과거에 1차 산업이 성행했던 농경문화 속에서나 목축문화 속에서는 자녀가 많아야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고 목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유는 그게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산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과거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던 그 시기 가운데에서 자녀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 우상을 파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 우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우상쟁이들이 만들었던 것들의 말을 믿고 그걸 사갔습니다. 사가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실질적인 능력은 누가 발휘를 하고 있냐? 바울이 발휘하고 있다. 근데 그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아담의 여신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믿지 않기를 바라고 너희가 헛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병이 고쳐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평화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원들이 끊기니까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깨달음입니다. 뭔가 깨닫고 싶어 해요. 오늘 아데미 신전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깨닫고 싶어 하고 불교나 유교나 또는 이슬람이나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도 깨닫고 싶어 해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가장 큰 지혜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스 지역에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지혜를 쾌락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아데미 사람들은 우상과 그리스 철학이 연합이 되어서 가장 큰 지혜가 행복인데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쾌락이라고 했고 그 쾌락 중에서도 이성적인 쾌락,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즐기는 그런 쾌락을 원할 거냐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을 즐길 거냐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정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 쪽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무엇을 깨달았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불교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무소유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지지 않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진 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깨달음은 가장 큰 행복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의미 없는 무의 상태를 갖는 것이 자기네들이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도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 얘기해요. 항상 마음이 일정하게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박지원의 무라일체라고 하는 과거의 그 한시를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도 파도가 아무리 치고 물살이 심해도 내가 마음이 평정이 되어지면 그게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시를 내가 읽었던 것 같아요. 도교적 사고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평정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서 깨우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꼭 비단 도교만이 가지고 있고 유교만이 가지고 있고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다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공통점이 다 있는 거죠. 그럼 기독교의 가장 큰 지혜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윤리책에 나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사랑이래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학자들이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일반 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는가를 잘 들어보니까 사랑이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래.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윤리책에서 싹 빼고 뭔만 강조하냐? 이웃에 대한 사랑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종교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럼 기독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기독교의 핵심 가장 큰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는 거예요. 태초에 너희를 이미 택하여서 내 자녀 삼았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는 내 호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너 알고 있니? 너희 깨달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적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기재되어 있어야죠.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그 자녀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담 이후로부터 지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의로운 상태로 의로운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롭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이의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 없는 희생의 제물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셔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 앞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들리긴 하시죠? 들리긴 하는데 그래 그것이 내 삶이야 라고 믿어져야만이 여러분 큰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보다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큰 지혜를 얻는 것.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보물지도 하나 찾아가지고 보물 찾는 것만큼이나 귀한 그 지혜.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들어는 져요. 뭐라고 하는 거는 같아요. 소리로는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앞에서 외치는 외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문제를 여러분 손에다가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인사말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가운데서 내가 이 사도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된 것은 여러분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세워서 됐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 만나서, 내가 내 부인을 그렇게 만나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과 주변의 성도의 권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걸 누가 알아요? 성령이 분명 자기에게 부르시게 하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외적 증거라고 하는데 내적으로는 성령이 나를 부르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외적인 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 외적인 부름이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목회 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너는 목회자야 라고 하는 시선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권유가 아니고서는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1절에서 송도라고 부릅니다. 송도라는 말은 한자어로 성스러운 물이라는 뜻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송도를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인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성도나 이 신실한 자는 다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신실은 변함없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막 오락가락해. 어떻게 성도예요? 성경의 기준에도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집사 밑에 성도인가 하고 계급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성도는 목사도 교인들도 다 포함해서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 성도라는 칭호는 굉장히 성스러운 칭호예요. 목사라는 칭호보다도 더 성스러운 칭호예요. 우리 가운데 성도 여러분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을 성스러운 무리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성도란 말 잘 안 써요. 그냥 교인들이라고 하죠. 왜냐? 그분들이 정말 성스러운 무리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성도님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을 성스러운 무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교인은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어요. 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게 성도니까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뭐 받고 싶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돈도 받고 싶고 명예도 받고 싶고 권력도 받고 싶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못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 원하죠? 뭔 복이든 괜찮아. 에? 돈으로 복을 받든 권력으로 복을 받든 명예로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명예로 받든 무언데 상관없어. 근데 그 복 하나 받고 싶어. 그렇죠? 그 복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일까요? 아니에요. 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나 그런 권력과 같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갖고자 하는 것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돈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돈이 왜 필요하냐?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것 다음에 왜 필요하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단계까지 가면 다행이죠. 근데 대부분은 한 달 한 달 먹고 살게 바빠요. 그래서 내가 직장도 내팽개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달 안 벌면 그 다음에 휘청하는데요. 봉급쟁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게 내 육체적인 생명과 상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도 생명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갖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은 너희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를 얻는 것이고 또한 신령한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택하셔서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려고요. 1절 4절에서 흠없게 만들어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조건이 예수님도 그랬듯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비리나 부패가 없어야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려면 세상에서도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연히 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흠이 없는 조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흠없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그 복을 어떻게 주시냐?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어요? 네. 오늘 바울은요, 신령한 능력을 받았어요. 아데미 신전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능력을 바울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능력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거고 다음 세상에 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우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복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일이죠. 안 주셔도 되지만 그렇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뜻을 아는 것, 이 비밀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배운 지식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이 사실 한 가지만 안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큰 지식을 아무리 쌓지 못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은 가장 세상에서 큰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 가장 큰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알고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가장 선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행복을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쾌락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쾌락 중에도 정신적인 쾌락을 할 거냐 육체적인 쾌락을 할 거냐라고 할 때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네들은 깨달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같이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들으면 그 깨달은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은 그 깨달은 거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가장 큰 지혜를 지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행복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곳에 있고 그곳으로 인도되어서 영원한 행복에 머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 행복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총명이라고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치는 소리가 꽹가리 소리로만 들리고 마음에 와닿지 않은 아이들도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가는데 여러분은 계속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죄예요. 계속 알게끔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데 그 찾아가심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작정해놓고 계획해놓은 사람은 지금 당장은 그 소리가 안 들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들리겠죠. 예정하셨으니까. 그러나 빨리 들을수록 여러분이 더 평안한 축복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이론과 지식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와닿지 않는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았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 와 닿아야 돼요. 닿지 않고 그냥 목사님만 하나님의 자녀 하십시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나하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아담 이후에 지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사는 삶을 사느냐의 모습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즐거운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배고파도 행복한 거예요. 왜?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해 줬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도 늘 입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시기와 불평과 불만 이런 소리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다른 것이 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13절 복음을 듣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보증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저 사람 가운데 임재해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고 계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이 나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멋진 남편과 부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쾌락을 즐기며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진 가장 큰 능력,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살리는 능력이었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가 아담 이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다 해주는 능력만큼 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깜빵에 갔는데 너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만 있어요? 대통령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그 누구도 그 안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판결이 났으면. 여러분, 그게 능력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능력 아닙니까? 그런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 있는데 죄 없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능력으로 안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능력으로 보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죄 없다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능력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1장 22절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두셨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앞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교회의 그 믿음을 오늘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석방이 됐는데, 특별 석방이 됐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이제 잘 살겠잖아요. 아무나 특별 석방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모범수들을 위주로 석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 나라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석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도대로 가서 잘 살아야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경제를 위해서 발전시켜야 되고 정치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또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왔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살아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셨다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가장 지혜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오늘 이것만 알면 모든 것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